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마을 김진성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을 큰 고통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게 되는 능력이라고 배웠었죠. 오늘은 증인들의 고백 그 5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체포당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다가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사람들과 함께 앉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한 요종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예수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당황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예수란 사람과 한패예요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거듭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2번째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베드로를 계속해서 의심하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틀림없어요. 이 갈릴리 사람이 저 예수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베드로도 이에 맞서서 나는 도대체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닭이 우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2 눈과 마주치게 되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즉시 베드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과연 어떠한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더니 결국 나를 배신했구나라는 원망의 눈초리였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눈빛이었을까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베드로를 통곡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눈빛은 원망이나 정죄의 눈초리가 아닌 베드로를 향해 괜찮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야,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단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라고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거나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비록 실수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거나 나의 실수로 인해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서로에게 그 일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다 듣고 난 뒤에 용기 있게 고백을 해준 그 사람을 향해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괜찮다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시켰지만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실수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엠키즈 친구들과 가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엠키즈 친구들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